자, 31절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절, 18장 31절로부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게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지금 이번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그 한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자는 묘사됐지만 그가 고난을 받는다라고도 기록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까지는 예언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도 이것을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다?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31절로부터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래서 인자는 항상 제자들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것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3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채찍질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인자를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쪽은 인자고 한쪽은 저는 이러니까 아마 더 혼돈되고 헷갈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인지를 제자들이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는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거기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려면 이게 좀 내용이 긴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걸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 어떤 목사님은 SNS상에 올리기를, 예수가 죽어야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표현이 어폐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지도 않고 죽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죽을 수뿐이 없었냐?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왜 죽을 수뿐이 없냐를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요게 예수예요. 뭐냐면 답이 예수예요. 답.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인수분해 공식에서 답이잖아요. 이 답이 예수예요. 답이 예수인데 요것은 인수분해의 문제 뭐예요? 문제잖아요. 인수분해 왼쪽에 있는 것은 인수분해의 문제지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교예요. 흔히 말하는 설교예요. 설교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금 문제와 답 두 가지를 지금 나눴는데, 문제와 답으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지금 적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답의 형태로 왔습니까? 문제의 형태로 왔습니까? 문제의 형태로. 예수님이 문제의 형태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문제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문제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제의 형체로 오셨다는 뜻이 뭐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가 문제의 형태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문제의 형체로 오셨다는 뜻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그 육체를 입었다가 이 가로예요. 이 가로와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가짜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너는 이런 모습이잖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나를 이렇게 보는데, 즉 문제로 보는데 나는 실제로 이거야, 답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육신을 벗으신 거예요. 이게 육신을 이렇게 육신을 벗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육신을 벗으면 육신을 벗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속에 거가 A 곱하기 B로 봐야 되나 여기는? A 곱하기 B. 그렇지. A 곱하기 풀어보면 여기는 A 자승, 여기도 문제로 합시다. 문제로. 여기도 보면 A 플러스 B의 자승, A 마이너스 B의 자승, 이거잖아요. 이거를 같이 합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를 풀면. 그렇죠? 요렇게 보지를 못한 거죠. 지금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지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것이 지금 가로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자승은 지금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잖아요. A 마이너스 B 가로 자승은 바로 밑에 보니까 이 그림이잖아요. 이 전체를 요렇게 각각 풀어보고 분리해보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보면
요것이 즉 성경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벗는 거라, 육신을 벗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1절에서 34절까지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거 이번 주일에 증거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육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육신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나서 이런 모습을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런 형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이걸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번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죽는다. 절대로 두 번 안 죽으신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2000년 전같이 육체를 입고 오시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와도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 히브리 말씀에 나와요.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나. 누가 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된 하나님의 백성 된 나는 뼈와 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지각을 이용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소경이 이제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솟아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예수의 소문을 이미 이제 이 소경이 능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를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제지한단 말이에요. 못 오게. 그런데 예수님은 놔두라. 내가 데려와라. 이래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소원을 물어봐요.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뭘 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 눈뜨기를 원한대요. 보기를 원한대요. 난 그래서 난 이 사람 난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참 바보다, 멍청이다. 나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처지로 보면 63빌딩 같은 거 건물 한 3-4채만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보기를 원한대. 근데 내가 소경이 안 돼봐서 소경의 답답함을 몰라. 하기는 소경에는 뭐 세상에 뭐 억만금을 주어도 그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그 억만금보다 더 크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소경이 도대체 뭐냐? 소경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알지 못한. 예수가 코앞에 지나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소경이에요. 예수가 코앞에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소경이라고요. 오늘 내가 보니까 소경 엄청 많더만. 신학 박사님들도 소경 엄청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엉뚱한 사람 보고 주님하고 쫓아가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하고 쫓아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자기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하고 쫓아가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야. 요한복음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9장 여기도 소경 이야기니까 요한복음 9장을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몇 절부터 보냐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에서 다시 하겠지만 여기서 소경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고 갑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을 떠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눈뜬 자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갔더니 너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이만저면서 눈을 떴는데 나 그 자가 누군지를 사람이 하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집에까지 가서 그 부모한테 확인해서 이 애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게 맞느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서 눈 떴는지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도 이제 컸으니까 그 애한테 물어봐라. 이래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진짜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얻어맞고 돌아다닌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한테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디부터냐면 지금 보고자 하는 35절부터예요. 그러다 이 소경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인지는 아직 몰라. 자, 35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소경.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내쫓겼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셔서 예수님도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 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고자 한대요. 그래서 37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이미 보았고 즉 내가 이미 눈을 뜰 때 보았고 지금 말하는 이가 바로 그때 그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럼 이 소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지금 본다 소경이 문제가.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육신적으로 소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눈을 떠 가는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소경이 앉아서 이때 당시에 실제 소경이 앉아서 구걸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데 성경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소경이 눈을 떠서 성경을 좀 보고자 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고자 해.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때 마침 예수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어요? 보게 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눈을 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불의한 그 재판장과 그 과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귀찮으니까 하늘을 들어가지 않는 그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수능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딸 지금 고3인데 우리 아들딸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그 원하는 과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뜻을 깨닫기 전이 소경이에요. 그 뜻을 깨달으면 보는 거예요. 눈 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뜻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 먹고 돈 먹기를 하시자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같이 누가 돈 얼마 있는데 돈을 얼마 내고 저기만 복 받고 잘 살아, 집 잘 팔려, 집 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집 사고 하려면은 천국의 집을 사야지. 도둑도 들지 못하고 녹록도 쓸지 않는 천국의 집을 사야지. 살려면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라고. 사람이 내가 교회 성전문에 발을 들여놨다고 해서 내가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눈을 뜬 때부터, 소경이 보게 된 때부터가 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교회에 가야지, 갈수록 눈에 덧칠하는, 그래서 더욱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수요일날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곧 출애굽이에요.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더 죽잖아요. 그래서 배나 지옥자식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데 뽕나무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야. 근데 삭개오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키가 작은가 봐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예수의 무리를 보려면 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보면 간망이 잘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남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셨다는 얘기는 아래로 다 보신 게 다 봐야 우러러 본 거예요.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좀 말씀을 나눠봅시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키가 작아서 이때는 키가 작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뽕나무는 말라기인가 어디 스가랴서인가 어디 또 이제 뽕나무 같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어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나무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 집에 평안과 평안에서 물질과 애들의 장래와 그 형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에 18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자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얘기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봐야 되니까 무언가를 이용한 거예요, 자주가. 그게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를 써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면 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내가 이루었다, 완전하다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표 행해서 내가 오늘도 쫓아간다고 했지, 내가 됐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면을 지금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작합시다. 8절부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내 집에 들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를 집에 들였다는 건 실제 자기 집에 들였겠죠. 현재 오늘날은 말씀을 받으며요. 이게 예수를 내 집에 모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지금 삭개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삭개오는 바로 그래서 레위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레위 자손이다. 사실 우리는 다 레위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레위 자손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양쪽 다예요.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레위 자손 또는 다윗의 뿌리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어야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키가 작지만 예수를 볼 수 있게 했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삭개오는 그를 용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이걸 앞에 말씀을 듣듯이 지금 자기가 키가 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여기저기 쫓아야 다닙니다. 소경이 구걸하러 다닌다는 것과 지금 삭개오가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한다는 것과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소와 위치와 하는 짓은 방법은 달라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찾아질 것이고 나타나질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에 마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뭘 구하는지는 엊그제 수요일날 증거된 출애굽의 말씀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삭개오와 같이 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설경들, 바리새인들 다 구경하러 다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했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웠고, 이게 마지막 유월절인데 예수님한테는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이죠. 마지막 유월절이고, 또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여기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요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님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조이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시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파견을 보냈다고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시작했죠. 지금 그 11절부터 보면, 자 다시 봅시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디 왔단 얘기예요? 세상에 왔단 얘기야, 하늘에서.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지금 왕위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아, 당신이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 권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가지고 그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열 문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열 문화를 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왕관을 오시기 전에 열 문화를 사람에게 줬어요. 세 사람이죠, 여기 나타난 건. 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한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수건에 싸뒀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줬어요. 자, 여기서 문화의 뜻이 뭡니까? 문화는 물론 화폐 단위예요. 물론은 그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 이 문화를 실제 돈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받으러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을 오르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누가 왕이라고 하고 받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니까 아직 가기 전이죠. 아직 갈 때니까. 그래서 그 종들에게 뭘 줬어요?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줬잖아요. 나눠줬잖아요. 근데 한 문화씩을 줬어요. 다른 데서는 다섯 문화를 줬고 두 문화를 줬고 한 문화를 줬고 이렇게 해서 다섯 문화를 준 자는 받은 자는 열 문화를, 두 문화를 받은 자는 다섯 문화를,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역시 한 문화를 이제 이런데 여기서는 각각 한 문화씩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지기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지기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문화를 몇 군데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문화를 몇 군데 넣으셨어요? 몇 군데요? 그럼 12군데 뒀다고 해야 되겠죠. 12군데의 문화를 주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왜? 12지파가 있으니까 12문화에게 주었어요. 그 12지파에게 대표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게 한 게 레위인이라는 것뿐이 없어요. 다 똑같이 문화를 담당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이 임금이 왕권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왕권을 받으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된 거야, 제대로. 지금 두 사람만 제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에 있는 자를 빼앗아 가지고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한 그 질.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몸과 어떤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하기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나 같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일과 상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자꾸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왕권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하여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었으면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도 그렇고 각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지도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합시다. 지금 난자가 없는데 씨가 있어요. 난자가 없는데 씨가 있어. 그럼 씨가 어디 가서 자리 잡고 잉태해서 왕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육 상태로 보면 먼저 난자가 준비되어야만 씨가 들어가서 왕권을 받아서 거기서 왕으로 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세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줬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나의 관리예요. 나의 관리.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문화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앞에 말씀이 13장에 나왔잖아요. 두루 파고 고름 준다 나왔죠.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땅을 두루 파고 고름 주어서 올 한 해는 금년에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금년 한 해 네 번째 하죠. 4년째죠. 4년째는 금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바로 한문화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항상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긴다는 뜻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자, 이게 난자라면 정충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난자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난자가 열려요? 난자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려요? 이 종자가 침노해요. 침투를 해야만 열린다고요. 그냥 안 열려요. 이게 간다는 거가 이게 물렁물렁하고 실제는 물렁물렁해요. 실제로 물렁물렁한데도 불구하고 정총이 가서 이걸 뚫고 들어가니까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딱 들어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한 번만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밀국 같은 경우에는 삼란성, 쌍도 일났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보자고요. 가나안이라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문화를 주셨어요. 한 문화를. 어떻게 침범해야 돼요. 여기서도 한 정충이 들어가서 이 난자를 다 차지해서 다 하면 이게 다 뭐로 변해요? 나로 변하잖아요. 나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궁이 돼서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하나님 한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장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서 왕이 돼야지. 근데 사람은 내가 왕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누가 왕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니까 하나님이 즉 예수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원리를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말씀이 내게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수많이 많죠. 수많은 말씀이 많지만 단 한 말씀이 수많은 씨가 어머니 몸에 들어오지만 수많은 씨 중에서 하나가 내가 되듯이 수많은 말씀 한 문화가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연계시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낳고 죽음이 이것과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한 왕이 왕성하면 이 집이 뭐예요? 이 집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 아이로 보면 부활이잖아요. 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없어지는 게 아까 인수분해 공식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집이 없어야 그 알맹이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아이가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 전에 그 안 목사님 들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자궁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신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화의 비유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봤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입성하시는 지금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여기는 뭐 호산나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이 나온 말씀이 있죠. 자, 그럼 나귀를 타요.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뜻이에요.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는 겸손을 말한다고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별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다른 말씀에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안 타면 그럼 무엇을 또 타실 수 있어요? 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말하고 노새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저 잡종이 그 나귀죠. 그래서 나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그냥 말이죠, 말. 나귀에 비하면 정말로 말다운 말은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을 지금 왜 얘기냐면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말씀드릴 때 인용했던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을 뭐라 하냐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말을 의라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다. 마병자의 많은 것 병거의 많은 걸 이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을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이런 말이 뭐예요? 나귀예요. 자, 이 나귀라는 얘기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실제 이 나귀를 뜻하지만 겸손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림이 워낙 내가 잘 그려가지고 이게 말이라면 나귀는 진짜 요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겨우 한 사람 탈 정도뿐이 안 돼요. 짐도 많이 못 실어요. 그럼 말과 나귀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말이 고개가 이렇게 들어져 있네. 이렇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하면 나쁠 것 같으네. 이렇게 그러죠. 또 용 같으네, 용가리 같으네. 하여튼 말이라고 보시고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런 겸손한 것을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나귀를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지금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세와 그 규모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계들을 보면 우리가 뭐 대형 교회, 대형 건물, 사람이 많고 이런 게 바로 이사야 31장에서 말씀하시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많은 것을 설명을 이제 안 드리겠는데,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말씀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